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중에 친정이 왔다고. 친정 온 거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년 미국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설교하기가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2달 만에 이제 한국말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 어제 그제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쓰는데 이 영어도 별로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국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역하시는 분한테 제가 어제 원고를 이메일로 드릴 때 그 설교 준비한 이게 목사님이 급하게 하셔서 제가 어떻게 보내다 보니까 초안을 줬어요. 초안을. 아마 그 이상한 틀린 한국말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그런 역사의 많은 시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둘로 나눠집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예수님 탄생 이후 몇 년째라고요? 2015년째입니다. 그죠? 또 앞으로 이 역사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역사의 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던 그 주님의 초림과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최후의 그날, 즉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종말로 나아가는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요, 또 신앙이란 그 종말의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종말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지침서요, 또 예수님은 종말 구원의 표징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입니다. 먼저 우주적인 종말이란 뭐냐면 바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경은 최후의 그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약 한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총 몇 절인지 여러분 대충 아세요? 한 3만 1000절쯤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100절에 한 번씩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미국의 한 원자 물리학자가 만약에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핵폭탄이 다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이 지구 표면의 85%를 차지하는 그 바닷물의 그 수소 원자들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우리가 마치 종이 한 장을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지구가 순식간에 불타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과학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과학자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이 바로 자기 자신이 연구한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똑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이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종말의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또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 최후의 순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말한 그 종말의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초만을 이룬 이 연극 극장 밖에서 불이 났는데, 그때 한 여배우가 생각하기를 누군가 이 불이 났다고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발에 밟혀서 많은 사람이 극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배우가 연극을 중단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서둘러 뛰어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에 있고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불길이 타고 있으니까 속히 왼쪽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모인 관객들 모두가 그 광고조차도 연극인 줄 알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웃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우가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몸부림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연기가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의 친구들이 농담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까지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꼭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잔인한 것이죠.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시간이 흐르는 그 똑딱똑딱 이 소리가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소리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맞이해야 하게 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카운트다운하는 소리입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인적인 종말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이 만약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천국 문에 당당하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켄터키주의 그 남부 시골 마을에 21살, 23살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비슷한 시각에 각각이 다른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첫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 사고 난 첫 아들의 사고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 죽을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졌다고 하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작고한 애플사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2005년 6월 12일에 미국 어느 명문대학, 서부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7살 때 읽은 그 책의 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이분의 생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센텐스입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면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If you live each day as it was the last day, someday you will most certainly be right. 이분이 이 글에 감동을 받고 그 후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그리고 그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크게는 다가오는 우주적인 종말의 그날과 또 좁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 다가올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은사를 받은 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들의 삶. 첫 번째 성도들의 삶,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진지하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인생의 목표를 영원에 두고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에 주님께서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은 정말 지금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공산주의만 무너지면 이 지구상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커녕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뿐만 아니고 세계 각처에서 계속되는 그 전쟁과 폭력은 끝이 보이질 않고 세계 곳곳에 엄청난 기근이 몰아쳐서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 지구촌에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 해에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부도 혼란스러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또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해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불법이 난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무리들이 더욱 많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호전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죠? 나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이기심 때문에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용서할 줄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다 결국 종말이 다가옴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리를 바로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은 소프로네사테, 분별력을 가져라, 혹은 마음을 잘 추스리라는 이런 뜻이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넵사테라는 이 말, 침착하다, 냉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를 keep cool under any pressu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압력 하에서도 냉정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큰 환란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하고 너무 과정한 짐이 무거워지거나 너무도 많은 복잡한 일로 바쁘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종이라는 그런 절박한 사건 앞에, 죽음이라는 그 절박한 사건 앞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덜 중요하던 것들이 임종의 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주님과의 결산을 그 다가오는 임종의 그 순간처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의 대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말세에는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사랑이 정말 빙점 이하로 떨어져 그 살벌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열심히라고 번역된 이 액테네라는 말은 원래 우리 말이 달릴 때
더 힘껏 달리려고 그 근육과 힘줄을 최대한으로 뻗어서 달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마지막 결선 지점에 가까워지면 더 사력을 다해서 더 뛰는 것처럼 마지막 결선 지점인 천성에 우리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영적인 근육과 힘을 최대한 뻗어서 더 열심히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바로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의 첫 단계는 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사람이 없죠.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셀폰 소리가 자꾸 나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미리 엄하게 몇 번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셀폰 끄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금 확인해보고 전화 끊어오세요. 이렇게 몇 번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어디서 갑자기 셀폰 소리가 또 들립니다. 목사님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 소리가 그래도 계속 울립니다. 또 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리고. 그런데 아무도 전화 끌 생각을 안 합니다. 신경이 쓰여서 도저히 목사님 설교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전화 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빨리 끄세요. 미리 끄라니까 안 끄고 왜 예배를 방해합니까? 하고 호통을 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소리가 어디서 나요?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주님께 보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서로 상대방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사랑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진정 서로 기쁨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입술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접하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기 본문에서 대접하라는 말 있죠. 이 말은 필록세노스,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하고 나그네라는 뜻의 크세노스의 합성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박해받던 초대교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교회들은 서로 그런 나그네들을 숨겨주고 대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을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그런 사람들을 숨겨주다 들키면 자기도 신분이 드러나서 위태롭게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섬겨주며 대접했습니다. 사실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고 대접한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원망 없이라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시면 그 최후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내게 물 한 잔 준 적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고 방황하면서 헤매는 자가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삶의 시련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특별히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위로하고 대접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청지기 정신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저와 여러분이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명성이나 인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은행에 저축해 놓은 재물이나 혹은 여기저기 사놓은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그 마지막 때를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재능과 재물과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면서 바친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무엇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그 결산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나도 열심히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날 같은 하루를 살다가 우리 개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혹은 날마다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그 얼마나 복된 순간이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언제부턴가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아봤더니만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푼푼히 모아두었던 그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도 제대로 한번 마음껏 드리지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 내가 직접 선교사로 되지는 못해도 내가 돈 벌어서 선교비라도 보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이 생활에 쫓겨가지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께 또 얼마간의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회개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했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땅에 태어나서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니 참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인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병으로 먼저 가는데 내가 이 땅에 왔다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그러나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바로 예수 이름을 주고 싶다고. 정말 예수 믿고 내가 먼저 가니까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고 그렇게 진지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한 가지 눈물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2달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죽을 시간이 다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죽을 시간이 다 됐는데 몸에 전혀 이상이 없더라는 얘기죠. 오히려 막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아봤어요.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간암이라고 진단한 게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무슨 기적으로 병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나는 당신의 몸에서 더 이상 암덩어리를 찾을 수 없다. 암은 깨끗이 나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여자 집사님한테 묻습니다. 그 오진으로 인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써버렸으니까 후회되지 않냐고. 근데 이 신신한 여자 집사님 대답이 아니요. 지난 2달처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때는 내 인생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종말 의식을 가진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말해주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의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침례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때를 정말 확실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그런 모범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